오늘 주의 말씀은 깨어있는 신앙 가집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사모하셨을 겁니다. 2월 말부터 지금 10월 달이거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제도 못하고 식당에서 맛있는 밥도 못 먹고 우리 교회 식당입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 팔복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애통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마음껏 그동안 주어진 귀한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못했으니 여러분의 마음이 갈급한 마음일 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좋은 바로 은혜를 주신다면은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계기로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며 열정을 다하여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며 신앙 안에 교제하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과 생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믿음생활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신앙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생활은 믿는 내적인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하냐 그 말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무엇을 믿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셨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안 보셨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내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저부터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배 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엑스레이, MRI, CT 촬영하는 시간입니다. 좌우의 날선 것마다도 예리한 이 말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기록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신앙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내 신앙을 비춰보는 겁니다. 여기에 MRI, 엑스레이, CT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내 지금 손에 발에 아니면 이 속에 이상한 것이 생겼다. 우리 보면 알잖아요. 건강검진 하면은 그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가 이상해 있는가, 어디가 지금 잘못됐는가, 이것을 바로 점검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그 모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는 역사가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빨간색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최신식 드라이클링,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씻어서 정결한 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옆 사람에게 신앙생활 잘합시다. 옆 사람에게 믿음생활 잘합시다. 그렇죠. 예배 참석 잘하고 말씀 붙잡고 주신 성령의 힘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는 은혜를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모인 대상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 오늘은 1절 말씀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가 누굴까?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 12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주신 책망한 자들이 있는데 2절 상반절 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을 바로 보는 곳에서 이 두 종류 종교인들을 책망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율법 선생님이십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 공직자라고 그럽니다. 신앙의 행동을 이 사람들이 규정하고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안식일에 얼마만큼 무거운 짐을 질 것인가, 얼마만큼 먼 거리를 갈 것인가, 이것을 다 법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인데 사회적인 공직자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유대 종교 중에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들인데 하여튼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성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들의 신앙은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다. 바리새라는 말 그 뜻이거든요. 우리는 분리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바로 중심적으로 살지, 전혀 우리는 이방 사람 같이 하지 않고 바로 이 유대인들, 부정한 유대인들하고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의 유전, 이것을 반대한 자들과도 같이 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폐단이 종교를, 즉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신앙보다도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직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을 조명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바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혹시라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가 다른 목적으로 바로 교회에 오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보다도 정욕, 내 자신은 뭔가 모르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헌신 생활을 하면서도 진실성을 가지고 헌신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 생활을 하지 않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본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도 없습니다. 그 내용에 예수라는 바로 이 편지, 예수 그리스도 편지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겉모습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직업에 이력서를 쓸 때 바로 이 종교, 무엇입니까? 기독교, 이 정도 희생과 헌신이 전혀 없고 사랑과 봉사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만일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많이 우리 들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세상, 우리 자신들이 희생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고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어두운 세상을 내가 희생하며 헌신함을 통하여서 빛이 되어서 이 모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2장에는 미랄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미랄이 뭡니까?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미랄 그대로 놔두면 열매가 안 맺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내가 썩고 먼저 내가 헌신과 먼저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바울이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주일날 성경 찬송가 가지고 교회 가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분명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바로 경건은 능력이 없습니다. 삶에서 냄새도 나타나지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돌아서라, 즉 본받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잠자는 신앙 되었다면 이 신앙 버리고 깨어있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2월 말부터 지금 10월 달입니다. 이때까지 비대면 아니면 제한적인 예배를,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이 많이 바로 이 나태된 경향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서 봄 되면은 만물에 소생하여 바로 자라듯이 기지개를 켜고 하나님 이제 좋은 모든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 안에 바로 깨어서 영적인 바로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동안 사모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져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 그는 귀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라고 그랬죠. 바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 공부에서 박사학위 받고 있는 그런 바로 대학 교수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성인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이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권위주의라는 겁니다. 권위주의가 뭐냐면은 자기 권위만을 내세운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보면은 모든 일을 하면서 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랬습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납니다. 높은 자리 있습니까? 물어보죠. 높은 자리 있습니까? 뭐예요? 권위가 높습니까? 지위가 높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높은 자리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회당 앞에 돌로 된 좌석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봅니다. 이 돌로 된 좌석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탁 세상 말로 목에 힘을 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즉 모세의 권위의 계승자를 자청했고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자랑했고 섬기는 자세는 이만큼도 없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기도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나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인도하기 전에 이랬을 때 혹시라도 제가 여기에 자리에 앉아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이만큼이라고 갖지 않았을까?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저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은 뭐예요? 권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기 위한 것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섬김의 자세는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의 높은 자리에서 권위를 자랑한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잘 배웠고 학위 가졌고 높고 모든 지위와 명예를 갖고 많이 알고 그러니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만 하고 그들은 행하지를 않아요.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기 때문에 말은 맞아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증거하고 행하자고 했으나 바로 행위가 그대로 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헌신합시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 작정기도 합시다. 우리 나와서 봉사합시다 하고 그 제목을 정해놓고 그 일을 만들어놓고 본인은 안 나와버려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나는 어쩐가 하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이것 합시다 하고 결정해놓고 같이 거기에 하자고 해놓고 나는 싹 빠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존경받겠습니까? 아니죠. 야고보서 2장에도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믿음이 죽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 사도행전 5장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나오죠. 하나님께 그들은 서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운한 것이라고 하면은 드려야지요. 그런데 얼마를 감췄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왜 그들이 감췄을까? 그 이유를 말씀을 해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의 마음을 접수해버리면은요, 내 마음이 불안,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마음에 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그 마음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라는 마음을 집어넣어줘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신실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생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입니다. 여기에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인 예수님을.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은 내가 몇 년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여기에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단 마귀의 접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드리기로 한 것인데 사단 마귀라는 놈이 접수를 해버리니까 얼마를 감췄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결과로 죽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마지막입니다. 성경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이곳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 못하고 바로 불과 유황에 던져버릴 사람들의 요소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 음맹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중생활이에요. 본인들의 율법 조항은 만들고 자기들이 지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 말로 밤과 낮 생활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과 교회 밖에서 생활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꼭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내뿐만 아니라 외에서도 바로 밤이나 낮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 이 말씀 묵상하시면 은혜가 돼요. 기억할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깨끗한 옷 입고 성경 찬송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면은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간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심령, 마음속을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으로 MRI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유함이 없을 때는 이 말씀 바로 묵상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해왔고 또 이렇게 열심히 믿음생활 해왔는데 참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의 귀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라고 눈물 콧물도 흐르고 마음의 성령께서 강권해 주시는데 내가 삶 가운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하나도 변한다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변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어와 행동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변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화도 내 마음이 안 변하면 그것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4장이 그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서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길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4절 말씀 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메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믿음 생활할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듭니다. 일을 만듭니다. 신앙 규칙, 우리 모레부터 다음 주부터서 우리 2주 동안 새벽 기도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하자고 지금 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놓고도 다음 주 2주 후로 몇 번 빠져버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죠. 많은 사람이 본인이 하자해놓고 본인이 안 해버리면 얼마나 시험. 2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다가 그럴 일 없겠지만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그런데 혹시라도 못 나본다 한다면은 물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5분에서 5분 전에 교회 도착하지 않으면은 우리 장로님
부격자들한테 부탁을 해요. 5분 전에 여러분이 와서 내가 안 나타나면 빨리 전화를 하시오. 사택이 가까우니까 바로 옷 입고 달려오면은 딱 맞아요. 그래도 내가 안 오면은 찬송가 한 곡 하기 전에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제가 아차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또 소외당할 것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서 선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어떤 것을 하자고 결정해 놓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번이되지 않는다면은,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건 올바르지 못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왔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까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멍에가 뭘까? 한번 볼까요? 멍에. 보세요. 멍에 소 두 마리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멍에예요. 한쪽 소가 병들고 한쪽 소가 연약한다 하더라도 한쪽에 있는 소가 강하면은 그것은 가게 돼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멍에라는 단어는 결합하다, 함께하다 그 뜻입니다. 누가 함께한다고 약속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이 가자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같이 좀 짐 좀 져주세요. 나 도저히 나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환경에 따라 비틀거리고 믿음도 연약하고 이거 보면 입에서 10원짜리 9원짜리가 나오고 자신을 못 지켜 너무나 힘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멍에를 메고 계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구약의 모든 바로 믿음의 선진자들이나 사도시대나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끝가장 이겼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단어예요. 시편 23편 보세요. 다윗이 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멍에를 져주리라 이 말이에요. 어느 아침 우리 전사님 바로 이 사도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했는데 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가니 형통하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내가 멍에를 져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멍에 져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걷기가 힘듭니다. 환경이 어려웠을 때 그럴 때 같이 멍해지고 있는 바로 이 함께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 약속을 받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한 생명도 우리 좌절하지 마시고 힘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올 때 좌절 절망하면 안 돼요.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만 너희 영혼이 어찌 낙심하며 불안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믿고 우리 이런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왔습니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예를 선포대로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을 얻으시라 그 말이에요. 힘을 얻으시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지금 바로 5% 6%밖에 안 남아서 곧 배터리가 다 떨어져. 이랬을 때 전 충전하면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까? 내 힘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배터리 5% 10%도 안 남은 이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원한 전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충전하여서 이 세상을 삿발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고 우리 신앙이 영원히 소생하여서 어떤 세상도 내가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셔요.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을 승리해 나갑시다. 그러면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어떤 책망입니까? 너희들이 행하지 않고 왜 권위주의이고 남에게 짐만 주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을까? 너무나 세상 영광을 좋아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로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저도 가끔 마음속으로 그럴 때마다 회개를 많이 합니다. 도산동에서 91년도 저희 두 가정하고 저희 가정 세 가정이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로비에 들어오면은 6번째 교회 개척한 과정들이 쭉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여 년 동안 목회함을 통하여 여기가 6번째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가끔 하나님 이런 교회 이름을 내 의지와 내 뜻과 이런 생각을 바로 할 때가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왼쪽 발가락 5개, 바로 이 발가락이 없는 장애인 다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죽을 몸을 살려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해오는데 조금이라도 자고한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당회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왜 이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이루시고 쌓아주고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버리셔버리고 내 자랑만 나타난다면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성장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애들이야 모르죠. 어린이 신앙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갖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셨다면 이 정도 부모 은혜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책망할 때 그들이 세상 자랑한 것 3가지가 나옵니다. 5절 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며 뭐예요? 사람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인데, 사람 영광, 사람에게 보이다가 경문을 한번 봅니다. 경문 이겁니다. 머리나 손에다가 저 가죽띠로 된 것을 이렇게 감아요. 더 넓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감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대단한 관계를 하는 사람이다 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이 경문입니다. 그리고 옷술입니다. 옷술이 저거 뭐예요? 저거 썼는데 옷술이 길수록 내가 신실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탐구보다는 외형적인 화려함. 저도 어느 시기인가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을 벗어버렸습니다. 글쎄요, 그건 여하튼 물론 가운 입고 바로 하나님의 종들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제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 바로 이 옷소를 차고 가운을 입고 뭘 차고 하면서 혹시라도 성도들이 바로 야, 저 목사 대단하다, 이상한 옷 입었다 이럴까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으니까요, 이런 마음 가지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외형 치중보다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오늘날 아무리 화려하고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바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저도 가끔 그럽니다. 아파트 신방을 가는데, 신방 막 들어가는데 바로 이 경비실 붙어서 이제 제한이 돼요. 거기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경비실 건너가서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려면 전체 다니는 문도 또 번호키가 있고, 또 집에 가려면 또 키가 있고, 적어도 3번 정도는 바로 이 수의병들이 지켜요. 이것을 통과해야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요즘 어려워요. 그냥 못 만납니다. 그럴 때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냥만 만나러 올라오면 참 힘드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셔요. 성령은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렵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 머리가 되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게요.
성정소망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당에만 계시고 재직해만 있고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통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이것은 누구라도 자유함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메스교회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죄전으로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유함이 없다는 것들이죠. 여러분의 심령에도 예수님 주인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이나 사업장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내 신앙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쁘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은 저 멀리, 하나님은 저 멀리, 성령님은 저 멀리 두시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우리가 진실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심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 보신다고 그랬죠. 거칠애가 아니고 여러분 내실입니다. 내실. 화려함보다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가, 얼마나 말씀 묵상하는 데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가.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계세요. 저도 혹시라도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마음 두렵습니다. 너무나 환경과 너무나 치장의 중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계시할 곳을 멀리해버리고 사람 앉을 곳, 사람 거할 곳만 우리가 지금 찾고 있지 않는가. 진실로 예수님이 계실 곳은 멀리해버리고, 만일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강대상이나 만일에 예수님이 계신 곳, 앉아 계신 곳이 있다면 우리는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금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없어요. 우리가 앉고 우리가 있는 곳은 편하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 실질적으로 모시는 곳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리했다 그 말이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으로 점검했으면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책망 또 나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항장, 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리에 앉을 때 높은 사람이 제일 위에 앉습니다. 보면은 회당의 상자, 교권, 명예, 회장, 사장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에요.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더 나가서 외적인 존경입니다. 7절 볼까요? 7절. 본문의 7절입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보세요. 시장에서 방금 전에 봤죠? 그리고 경문, 옷을 멋지게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가끔 보면은 여러분 교주들 있죠. 교주들 옷이 양복입니까? 아니죠. 화려한 옷을 입고 관을 막 쓰고 이상을 쓰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 옷을 입고 딱 시장에 다닙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납비라고 우월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니 여러분 납비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자, 존경받은 자, 우월성인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 옷을 탁 입고 시장 사람들이 다닌 곳에 다니면 납비 오셨습니까? 바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라면이나 아니면은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문제점은 이런 일들이 죄된 것이라기보다도 주님을 위함보다도 자기 명예를 자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세상 명예에 치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시장 15절에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아무리 그 사람이 멋진다 하더라도 세월 지나가면 늦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됩니다. 아무고 정욕,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욕심은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찾아러 다녀요. 이것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렇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도 끝이 없다. 그런가 하면은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인데 이것은 명예 권세를 말합니다. 명예 권세. 계속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명예 권세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도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말씀이 곧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누가복음 강의를 해나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요약을 하는데 거기서 복음이다. 주님은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곧 받는다는 기쁜 소식으로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세 가지, 이 굉장히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 본받지 말고, 바로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이 지금 여기 서너 가지가 나와요. 먼저 8절 볼까요? 그러나 너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는 뭐요? 가르치는 사람, 지도자라고 그랬죠. 거룩한 사람, 지도자인데 참된 랍비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참된 랍비. 그래서 우리는 뭐요? 형제처럼 서로 겸손해라. 즉 명예 중심의 헌신을 버리고 바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랍비, 선생된 사람들은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볼까요?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목사가 만일에 범죄한 것하고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은 것인데 누가 더 예수님이 마지막 때 큰 매를 때릴까? 누구에게? 저는 그럽니다. 목사에게 더 큰 매를 때릴 것이다. 왜요? 성경 말씀 그러잖아요. 너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본받지 말 것.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이거 여러분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아버지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아주 위대하신 인물, 절대적으로 존경자, 절대적으로 신뢰한 자, 우리가 요즘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될 분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지요. 우리 아버지는 혈육 육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낳아준 아버지를 멀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5계명,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레위기 10장 9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높진 않다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받지 말고 10절 봅니다.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지도자라는 단어입니다. 지도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인도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전인격 지도자도,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에서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은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지도자는 바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인격인 지도자는 바로 주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거 보세요. 내가 사망에 임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 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는, 제가 이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 인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사니까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가르침 다 11절. 그러면은 큰 자가 되는 법입니다. 방법입니다. 11절 보면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 여러분 계속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모습으로 섬길 때,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때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됨에 높이라고 그랬습니다. 낮아지면은, 겸손하면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낮아지면은 높아진다.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면은 섬기는 자가 되면 돼. 우리가 높아지려면은 낮은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높은 데 쓰려면 올라가지만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방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들은 힘으로 주관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 권세를 부리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힘을 쓰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섬김의 원리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이 안 되고 낮아지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 밑에는 누구든지 바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섰다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혈기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다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니까 어째요? 바로 꼬꾸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아무리 명예권세, 능력,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난대하고 여러분 고개 들고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났다는 겁니다. 보라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 묵상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세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로 오셨어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바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더 섬겨야 되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그리고 최고 섬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 섬김의 확증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확증. 내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죄인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받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며 십자가 죽으시며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가 모두 예수 이름 위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겠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만 아니라 행동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